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대의 결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아름다운 이상형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행복하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온전히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죽음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온 세상에 이 가시덤불 엉겅퀴가 막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쟁하고 약육강식하고 이러한 사회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에덴 동산은 모든 인류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의 고향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담을 이 에덴에 살게 하시고 일과 책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덴 동산은 도처에 널린 과일만 따먹고 일 안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여러분, 경작한다. 이 경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섬긴다. 이야기하면 서비스 같은 거예요. worship, 예배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라고 그러는데 돌보고 관리하는, take care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는 건강한 노동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또 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의 청지기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은 이 지구의 청지기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우리는 건강한 노동과
창조적인 그런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하고 쉬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시기도 하고 또 우주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아주 물이 풍성한 곳이네요. 아주 물이 풍성합니다. 이 물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동서남북 모든 땅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또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진주의 종류입니다. 진주도 있고 호마노도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여러분 순금과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었는데 이 순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은 기혼강, 세 번째는 히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유브라데입니다. 이 강의 위치로 추정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의 위치는 에덴의 위치는 이라크가 있는 지금 그쪽 부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이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거든요. 인류의 첫 문명 아니겠습니까? 또 영적으로 에덴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도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정금 맑은 유리 같더라. 또 그 성의 기초석은 각종 각색의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의 규모나 종류가 에덴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많고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제 에덴을 대신하여 나타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에덴을 훨씬 뛰어넘는 그 성전이 앞으로 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우리는 바로 이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또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큰 방향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눈에 확 띄게, 눈에 완전히 띄게 동산 중앙에 딱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무는 사람이 가는 길의 두 가지 선택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는 생명나무나 선악과나 둘 다 아름답고 먹기에 아주 좋은 나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후에 그 마음이 선악과에 더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도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요, 사단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나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더 화려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일어나면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모범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죽음의 길입니다. 원래 에덴에서는 여러분 악이나 어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악을 굳이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인간에게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멋지게 되느냐, 그죠? 아주 멋지지 않느냐,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마귀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은 아시지만은 행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행할 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악을 알면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요, 그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이렇게 오늘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는 종속된 자로 사는 거야. 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네 스스로 삶을 살아야지 유치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갇혀서 좁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는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당신만 뭐 유별나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조롱하고 유혹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살아요. 성경을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믿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살아라. 과학적으로 좀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요즘 인간의 인권, 이거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차별 금지, 이런 거. 이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인권 신장을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슈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폭력적인 지배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그러한 인권 이슈라면은 오케이, 그게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가고 있는 것은요, 가고 있는 그 방향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자는 메시지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사단의 전략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젠더 파괴나 동성혼 이런 이슈들,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이 문제는요, 옛날에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당면했던 그런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먹고 있느냐, 똑같이 오늘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생명나무를 먹고 있는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선악과를 몇 개를 오늘 먹게 될지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 생명나무는요, 성경에서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실 때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 생명나무가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환난과 핍박을 너희가 견뎌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작된 후에, 교회가 시작된 후에 언제나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완전히 실패한 존재가 된다고, 실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선악과 나무를 에덴에 두시지 말지, 그 왜 선악과 나무를 에덴에 괜히 두셔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락은 자기가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하고 막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두 가지 플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플랜 A는요, 인류가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며 살아가는 생명나무 플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이요, 절대 그냥 두시지 않을 걸 아셨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플랜 B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 플랜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단은 자신이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인류는 그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질고와 고통의 삶을 그 가운데 걸어가며 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더 이상 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죄를 타고 힘을 쓰는 존재예요. 죄가 없으면 사단이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죄를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탄의 머리를 죄를 대속하심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피조물이 구속되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그야말로 파노라마와 같고 대스사시와 같은 이러한 플랜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플랜 B, 그죠? 선악과 플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구속의 길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와 구속 가운데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지은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본문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살아있는 존재, living soul, 살아있는 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신 첫 창조의 호흡이었습니다. 호흡, 창조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가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완전히 망가지고 위축되고 심하게 왜곡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인간을 이 선악과 플랜에 따라서 타락 이전의 존재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실 그러한 계획을 애시당초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죄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는 신비한 그 부활의 몸으로 새 창조하실 그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창조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나 부활의 주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이 새 창조의 호흡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절대 앞으로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영생의 몸이 되고 그리고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실히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개런티를 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는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지만은 새 창조 때는 영생하는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에덴보다 훨씬 더 좋은 에덴,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첫 창조는 흙의 몸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이제는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놀랍고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멋지게 반전시키셔서 완전한 제사함과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도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창조의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시고 무결하신 이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자들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구속 사역에 이제 동참하는 그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생명나무를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